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짓 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볼 때 정말로 간사하고 간교한 뱀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봐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죄 있는 곳에는 그래서 참된 행복도 없고 참 평안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선한 열매도 없고 이 사람 타락한 이후에 이 죄인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저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는 그런 것이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4장 7절 보시면은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있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셔서 인간의 죄를 몽땅 맡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물이 되셔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그 죄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떠는 양심 있죠? 죄 때문에 떠는 양심. 그 양심에는 믿음으로 뿌린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희생의 피로만 그 떨리는 양심을 기쁘게 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는, 십자가의 공효는 세상 끝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언제 만들었다. 그리고 기한이 어디다. 심지어 우리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 약품도 유효 기간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 복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요, 그런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아담 타락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그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인간의 죄, 그 값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은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됐지만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읽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볼 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예수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왕국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이 세상 심판과 함께 완전한 무죄세계, 하나님 나라 왕국 통치가 실현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의 백성 될 수 있다. 결국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과거에 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죄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준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혼내줘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야단을 칠지언정 그 부모가 자식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엾게 여기고 그 잘못한 자식 보면서 그래도 부모라면 가엾게 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결국은 포용해주고, 그런데 그 부모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님 마음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반드시 그 영혼을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서 당신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볼수록 더욱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회개할 때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할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양심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돼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너무나 철다구니 없이 하나님 아프시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오늘 찬양도 했지만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늘 나와 함께 같이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회개를 요구해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할 때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인들 부르시는데 내 앞에 다 오래요. 그리고 그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내 앞에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 사색의 대상도 아니고 상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해야 되냐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예수님은 훌륭한 교육자도 아니시고 고매한 사상가도 아니시고 어떤 계몽자도 아니시고 도덕적인 모범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혁명가로 오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주의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죄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시고 인류가 본래를 잃어버렸잖아요. 본래.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시고 인류가 잃어버린 그 본래를 되찾아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병들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죽는 거 성경 볼 때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본래는 영생이에요. 인간의 본래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본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는 권세보다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장 크고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 나라 가면 마침내 우리의 본래를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가서 이렇게 병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사망도 없고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 버린 그런 본래의 세계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의 요구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그야말로 자손만대 복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야말로 시간 분초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해 주세요.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손해보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그렇게 돋우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야말로 죄를 멀리하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히 사단 마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 사업체를 지켜주실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